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불평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인집에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금식,
금식이라는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금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금식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금식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는 우리의 삶에 뭔가 큰 결단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럴 때에 주로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튠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무언가 큰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주님과 맞추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노력 이러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던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금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지켜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랑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이 이 율법을 당신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전에 있던 율법들,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들은 과거에 있던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알려지고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전에 있던 그 가죽부대, 그 율법이라는 가죽부대에 부으면 그것이 헤어지고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복음, 그리고 당신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안을 수 있을 만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바탕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들어 가셨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뿍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그냥 회사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때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껏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일이 있을 때에 야, 저 인간은 왜 저러나 라고 뒤로 돌아가서 그냥 뒷담화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득하게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부대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바뀔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이 되면 좋으나요? 넉넉하고 따뜻해지십시다, 여러분. 훨씬 더 넉넉하고 훨씬 더 따뜻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바라보면서
품고 안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걸어가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부대, 이것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 1, 2, 3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면 충분하겠지. 그 정도만 되면 우리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함께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50여 명이 넘으시는 60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따뜻함들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보다 먼저 안아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더 따뜻해지십시다, 여러분. 더 넉넉해지십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교만해지거나 내가 더 죄책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부대, 새로운 복음을 부을 새 부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치는 병자는 누구인가 하면 한 관리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관리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그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일 것 같거든요. 이 한 관리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뭔가 중간에 하나 에피소드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부터지요. 그 에피소드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을 바라보면 저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한센병 걸린 그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센병이 걸린 분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서 원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한센병인의 그 마음과 오늘 이 여인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이 당시에 혈루증으로 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하다는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는 참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정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서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 예수님 앞에서도 별로 자신이 없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길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권리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사치인 것 같은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울컥한 말이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따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을게. 너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많은 날선 이야기들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안심해라.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제는 너에게, 당신에게 정말로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얻는, 고침을 얻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곳으로 우리의 눈길이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숙자를 봉사하는 우리 그 모임이 참 많이 마음이 좋습니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매주 초코파이라도 5통이라도 우리가 사서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가능하면 한국마켓 갈 때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도와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내밀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정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심적으로 영혼이 힘들어서 정말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서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들,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말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몰라서 이야기도 못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주님께서 안심해라. 너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들리고 먼저 경험이 되어서, 먼저 듣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분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 높은 곳, 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곳, 이런 곳으로 우리의 눈이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내가 함께 안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로 향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안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새로운 이 포도주인 복음이라는 포도주가 부어지는 교회라는 공동체, 이곳은 더 넉넉하고 더 따뜻해지는 곳이 되어 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으신 분들, 그분들을 향한 경청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전해졌기 때문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곳을 나도 보고 주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을 저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드는 공동체가 내가 만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담지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 정말로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